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로 25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드온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전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어 그 밤에 기드온의 용사들이 미디안을 급습하게 되었고 그리고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디안 공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점은 용사들이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었다가 터뜨리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함성을 지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군대로 하여금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용사들의 소리에 깨어나는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찾아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적으로 말미암아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에 같은 아군들끼리 서로 싸우고 도망하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와 같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은 철저하게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횃불 작전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거나 조그만한 실수도 있었다면 모든 작전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라고 할 때 깨트렸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소리를 질렀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렇게 말해요. 여기 각자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쌌다. 여기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다른 번역을 보면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자 미디안의 군대가 자중질환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쫓아가서 전리품을 취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만의 전과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옴짝달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진영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들은 기드온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도 개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드온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말씀의 순종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매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경초라고 하면 약 한 새벽 1시나 2시경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이 교대할 때 가장 경계가 소홀하고 그리고 그들이 잠들 시간, 그때 나팔을 불었어요. 동시에 항아리를 깨트려 부수게 한 것입니다. 아마 서로 항아리를 요란하게 깨트리며 횃불을 환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 그들이 서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똑똑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그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300명의 군사로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 항아리에 나팔에 횃불에 소리를 지르는 것, 뭐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누구라도 이 일을 제기할 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우리가 막 입을 다물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죠. 누구든지 다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여기면 그저 입을 다물고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면 순종 먼저 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먼저 말하는 사람입니까? 원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이 기도원의 용사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매테오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먼저 자원했다가 두려워서 혹은 조심하지 않아서 물을 먹다가 불합격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싸울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참 합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든 군대를 다 멸하실 수도 있어요. 300명으로 다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불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주의나 두려워서 떠난 사람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순종한 요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자 그에게 니느웨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늦은 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돌이키기를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마음으로 그 전에 불순종했더라도 다시 돌이켜 주께로
우리의 얼굴을 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메시아가 오면 이루실 회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4절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씹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아야 돼요. 메시아가 우리의 무겁게 맨 명예와 그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 같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완전히 엎어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파한 사건은 어찌 보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는 승리를 예표하는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 사건, 그 전쟁을,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쟁들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오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미디안이 예표하는 죄의 세력에서 종노릇하고 살지요. 미디안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집에 살지 못하고 산에 굴을 뚫고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요. 추수한 곡식과 가축들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그런데 이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믿음으로 주를 따라 우리의 다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틀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편협하고 좁은 생각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붙들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복음을 놓지 말고 예수 복음을 꼭 붙드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복음을 붙드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 기드온처럼 좁은 마음, 그 세 배 포도주 틀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틀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기적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가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 승리하게 하시는 내 아버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상황만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어려움, 내가 가지지 않은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세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의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지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님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수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